구약 성경으로 804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1일 또 새해 첫 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이죠. 12시 넘은 다음에 또 인사도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는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최소한도 5분들한테 우리 중층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5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행복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새해에는 더 젊어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새해 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좀 자꾸 늙어져야 되는데 우리 남영교회 특징은 나이가 먹으면 더 젊어져요. 왜 이렇게 오늘 보니까 다 이뻐지고 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다 청소년 되는 거 아닌지. 혹시 제가 청소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세상 사람 누구나가 복을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 민족은 유별나게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자를 많이 붙이는데 특별히 이름을 지을 때 복자를 넣어가지고 지으면은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복순이, 복남이, 복돌이. 아니요, 이건 좀 시원찮네. 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확실하게 이름을 져야 돼. 천복이, 만복이, 억복이 이래가지고 막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복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복자 넣은 이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 이름이 생각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도 이 춘복이구나. 그래서 제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한문으로 써보라면 당연히 봄춘자 복복자 이렇게 써요. 봄에 복받은 사나이. 그러나 사실은 제가 쓰는 복자는 복복자가 아니라 향기복자, 즉 우리 가문의 돌림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해석하면 봄의 향기. 정말 여성스러우면서도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봉향기. 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참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난해는 그냥 그럭저럭 사다 해도 이제 새해만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나갈 때도 또 받고 참 우리는 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고 또 앞으로 한 번 또 기회가 있어. 이제 설날 때 구정 때 보면 또 복 받으라고 얼마나 복을 퍼붓는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복 사상은 기독교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교회들이 부흥성회를 하죠. 특별히 또 기도원 같은 데서는 부흥성회를 하는데 이 타이틀을 딱 붙여요. 신년 축복성회. 신년 축복 대부흥회. 우린 또 대자를 좋아해요. 대로 이런 대자를 좋아하는데 그저 참석만 하면 1년 동안 축복은 따다는 당상이 아니야. 대축복성회. 이래가지고 복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자를 많이 붙인다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복 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요. 이 복 받았다는 생각은 아주 상대적이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야, 저 정도면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은 평가하는데 본인은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아, 그 사람이라면 아마 완벽하게 행복할 거야. 아무개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을 많이 알기로 말하면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저분은 완벽하게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돈만 있어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만 해봐, 나 행복할 수 있어. 또 사업이 좀 어려운 분들은 사업만 잘 풀리면 나는 행복할 거야. 진급만 되면 행복할 거야.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래, 내가 좋은 대학에 지나가면 행복하지.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회사에, 인류 기업에 취업하면 행복하지. 결혼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나 이러한 여건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내가 목적하는 무슨 목적을 이루었다면 순간은 행복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먹고 사는 게 심각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먹을 것이 많을 때 행복했어요. 먹을 것만 많으면 그저 만사가 다 행복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아랫목에 쌀 한 가마니만 딱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랫목에 쌀 한 가마니 딱 갖다 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성 가셔서 좀 쳐버려 저거. 여러분, 밥 세 끼 굶지 않고 먹고 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결국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내 자신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너무 좋다고 행복해해요. 하얀 눈이 내려봐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되고, 또 겨울에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아주 진지하게 만들잖아. 난 겨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분들이 봄이 오면 또 말합니다. 봄은 온갖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잖아. 나는 너무 봄이 좋아. 여름이 오면 한천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쳐서 좋고, 가을이 오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줘. 또 모든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줘. 너무 좋은 계절이야. 이렇게 계절마다 좋은 점을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겨울이 오면 나 겨울 아주 질려. 너무너무 추워. 너무너무 게을르고 움직이기도 싫고 나 겨울 짜증나. 여름이 되면 아유 땀이 왜 그렇게 나냐. 나 땀나고 나 겨울 나고 여름 아주 짜증스러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가을 말도 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지는지 낙엽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내 인생 너무 허무하고 너무 가을이 쓸쓸하고 싫어. 봄이 오면 또 센 바람이 불고 막 노곤하고 피곤하고 나 봄도 싫어. 다 싫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기대는 가죠. 봄이 빨리 지나가면 여름이 오면 좀 행복하겠지.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되면 좀 좋겠지.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을 가져다 줘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환경은 전혀 복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환경은 이런 환경이 돼야 돼요. 죄인도 없어야 되고 악인도 없어야 되고 오만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냥 의인들만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복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같이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안 하면 너희는 복된 자야. 왜 복된 자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안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피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살지만 따라가지는 않는다. 악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불신앙의 사람을 말해요. 불신앙의 사람. 여러분들은 올 1년 동안 불신앙의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간다고 같이 가서도 안 되고 또 한다고 같이 해서도 안 되는 게 불신앙인들과 여러분들이 섞일 수 없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동안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서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 서성대거나 머뭇거리지 마. 거기 있다가는 너도 똑같이 죄를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죄 짓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읽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의 자리? 오만한 자.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참석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장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세상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 세상은 즐기며 사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믿으면서도 적당히 믿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믿으면서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복받을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요.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할 사람들을 피하고 피할 장소를 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네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요.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요. 복 있는 사람은 최소 공예배는 참석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1년에 1독 이상씩은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계속 읽어나가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하기도 전에 차원에서 등록하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급함이 있으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 사람이 즐거운 일은 자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즐겁다 생각하는 일은 자주 해. 그래서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 자주 하잖아요. 우리 탁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 탁구 잘하는 사람들은 또 탁구장에 자주 와. 또 배드민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내 체육관에서 그 배드민턴 하는 분들은 또 배드민턴 또 계속 와서 하시고, 또 농구도 하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도 하고, 바둑 좋아하는 분은 바둑,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자주 하게 돼 있어요. 3주 전인가요? 이만교회 운동본부 임원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그 임원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연세가 좀 드셨는데 임지가 없다가 이 섬에 있는 교회로 임지가 정해져서 부임을 해가셨어요. 근데 그 섬이 적은 섬이라서 섬 전체 인구가 30명이야. 그러니까 뭐 교회가 10명도 안 돼요, 교인이요.
이 가서 딱 신방 한 번씩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신방할 데도 없어. 하루면 다 끝나. 그리고 전도를 해도 하루면 다 끝나. 그러니까 가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시간 있으시면 낚시 가실까요? 그래, 한번 낚시 가지요. 그래, 낚시를 갔는데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또 갔습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낚시하니까 고기가 잘 잡혀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 매일 출근하는 거요. 잡아다가 해 떠서 먹고 찌개 끓여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낚시 도구를 자전이 타서 싣고, 그리고 또 햇빛에 안 타려고 그 무슨 밀짚 모자를 다 물러 쓰고, 그리고 이제 자전차를 타고 자전차를 끌고 낚시터로 가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반대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형리책을 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 가세요? 요즘 교회 가는데요. 오늘 교회 무슨 모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얼마나 낚시가 즐거웠으면,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그냥 고기가 올라오는 것이 이제 보이고,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하고 열심히 하느냐, 이것과 정비례하는 거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즐거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보면 또 보고 싶고 들으면 또 듣고 싶고,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알잖아요. 어머니가 그 낡은 성경책 물려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생 동안 말씀대로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근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천지창조 이래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영국 역사상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황금 시대를 이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우간다 왕이 영국을 방문해 가지고 또 여기저기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영국 여왕을 만났습니다. 영국 여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여, 내가 영국을 돌아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영국이 부강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책장 안에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기초로 삼아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 비결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그레이드 스톤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나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뽑아서 내가 조사를 했다. 연구를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7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도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어요. 일독을 하신 분들 다 내라고 그랬는데 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내신 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안 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래서 성경 1독만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또 이루셔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멀리할 건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축복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시편 1편이 쓰여진 배경은 바로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 팔레스틴은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은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나쁜 땅입니다. 계절이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4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2계절입니다. 우기, 건기. 근데 우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약 3, 4개월 동안 비가 조금 와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8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기상 정보 이렇게 이제 보도하시는 분들은 참 쉬울 것 같아요. 비는 절대 안 오니까. 8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요, 아주 산마다 다 대머리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잎이 푸르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그곳에 샘이 있어. 샘이 있어.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건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 구체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첫째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복을 받습니다. 1장 3절인데 제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른 곳은 다른 장소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지만 철을 따라서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마.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른 잎사귀는 다 말라요. 왜? 수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샘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내리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감히미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불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는데,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새해를 살아갈 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는 시절을 쫓아서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만사가 형통한 복을 주겠다. 여러분, 2017년도에 정말 이러한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너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2017년도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마.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마.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앉지도 마.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줄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올 한 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심을 가져야 돼. 최소한도 5가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만 결심한다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첫째는 올 한 해 기어이 성경 일독하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 올해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일독하자면 하루에 몇 장씩이요? 3장. 주일날 몇 장? 5장. 그러면 한 해 일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 해요. 결심은 가지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올 한 해 동안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약속. 네 번째는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에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결심. 마지막 5번째는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결심. 여러분은 이 5가지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5가지를 결심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